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나와 늘 함께 하시며 나를 끝까지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게 하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2021년 현재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가? 20대를 조사해 보니까 20%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8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또 30대를 조사했더니 30%가 나왔습니다. 70%는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 30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 종교인의 퍼센트에는 기독교인만 있는 게 아니죠. 불교인도 있고 또 개신교도 있고 카톨릭도 있습니다. 그 수를 다 합해도 젊은 사람들은 2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80%는 관심이 없어요. 시대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젊은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제 말을 들으면서도 그게 복일까요? 젊은이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게 그렇게 큰 복일까요? 라고 또 마음에 여기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은 더더욱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 오히려 20%보다 20대보다 더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고 또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음 세대가 신앙을 갖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교회 역시 매우 힘든 그런 이제 시대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수련회를 시작을 했고 오늘 오후에도 수련회를 하려고 하는데 어제 나온 학생들 가운데 오늘 안 나온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있어요. 그래서 연락이 되었는지 또 우리 부모들이 좀 보내주셔야 되는데 믿는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지금 다 못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11시 예배 다음 주에도 11시 예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석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오후에 다음 주까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있는데 예배 생활을 하지 않거나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 참 믿음의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믿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확신이 생기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데 오늘 본문은 크게 4가지로 우리에게 주는 확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여러분 유명한
유명한 기업에서 만약에 우리 자녀를 선택해서 그 직장으로 스카우트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습니까? 또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고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받을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예수를 믿게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면 나의 선택이 정말 분명한지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는지 자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은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선택은 분명하고 그 선택은 안전하고 그 선택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러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지금 20대, 30대, 심지어 10대들을 보면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단 말인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학생들도 그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 이 말은 우리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 자신은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 사춘기에 접어들고 청소년 시기를 보낼 때 자신에 대한 어떤 열등감, 핸디캡, 왜 나는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삶에 대한 불만, 환경에 대한 불만이 생길수록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떤 비관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삐뚤어진 자녀들은 어느 정도까지 막말을 하느냐 하면 왜 나를 낳았느냐고, 왜 나를 낳았느냐고 이렇게 반항하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수록 내가 초라하다는 느낌이 들수록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다. 나를 낳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이 땅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간다. 이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우연히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누구의 작품이냐에 따라서 그 작품의 가치가 다르다는 것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근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면 나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귀한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뭔가 나에 대해서 좀 열등감이 생기고 부정적인 감정이 떠오르면 거울을 딱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쳐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품도요, 처음에는 알아주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작품이 대단한 작품이라는 게 결국은 드러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별로야. 나는 별 능력도 없어. 나는 별로 가치가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화가 중에 박수근이라는 화가는요, 담배값, 그런 담배 은박지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그마한 은박지에다. 근데 그게 수십억짜리가 됐어요. 나 같은 존재는 정말 하찮은, 질 좋지 않은 종이와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확신이 생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열심히 해야 되지만 누군가 나를 돕는 존재가 있다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혼자 하지 않고 함께 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가정이 소중하고 부모 자녀 간의 또 유대감이 소중하고 또 좋은 동료나 친구를 우리가 사귀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느냐. 비록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기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거나 나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끝까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사야 40장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였습니다. 현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오랜 포로 생활, 유배민의 삶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포자기. 이제 우리는 끝났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또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세상은요,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두려움을 물리쳐 주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움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를 실패하고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생활을 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좌절하고 낙심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그들을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 묶여 살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충분히 그 일을 해낼 수 있도록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뭔가 좀 새로운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거대하고 크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데 내가 뭘 걱정해? 이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도전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일을 이루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주는 복이 이렇게 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떤 회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벨론 포로의 생활이 드디어 끝이 나고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너희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들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귀하게 여기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의 삶, 유배민의 삶을 드디어 끝을 내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저 강대국 바벨론이 아무 힘없이 무너져 버렸고 포로로 잡혀갔던 유배민들이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뭘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까? 생명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생명을 주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은 생명과 같습니다. 목마른 자가 물을 마시지 못하고 그대로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됩니다. 여러분,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물이 있어서 작은 물이라도 마실 수 있으면 오랫동안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전혀 없다. 그러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고립되어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디 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그 물을 받아다가 먹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오줌이라도 받아서 걸러가지고 마셔서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연히 본 적이 있습니다. 야생동물이 이제 산에서 발견이 됐어요. 젊은 부부가 그 야생동물을 보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자세히 보니까 생명이 살아있어요. 야생동물이라는 게 본능적으로 사람이 다가오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새끼 야생동물은 완전히 탈진하고 지쳐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걸 조심히 이렇게 안아다가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뭘 했겠습니까? 물을 이제 주는 거죠. 그래서 물을 입에다 넣었는데 그대로 물이 그냥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만큼 탈진해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입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주사 같은 것으로 입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또 넣어줍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입이 움직이는 것이 보여요. 물을 받아 마시는 거죠. 그래도 기력을 못 찾아요. 시간이 지나서 또 물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력을 점점 찾기 시작해요. 움직이지 못하는데 물은 계속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계속 지나가는 가운데 물을 계속 주니까 점점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기력을 찾고 일어나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먹을 것을 주니까요, 힘을 얻어. 그리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시간이 지나자 드디어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고 건강을 되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연으로 내보내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생명에게 물이 공급되니까 생명이 살아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물을 잘 저장해 놓는 저수지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서 과거와 같은 그런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는 것을 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자랄 때만 하더라도 끄떡하면 가뭄이 들고 끄떡하면 논바닥이 다 말라가지고 제대로 곡식이 자라지 못하고 다 죽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봐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밥도 많이 먹을 때고 식량도 부족할 때인데 가뭄이 들어가지고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면 정말 먹을 것이 없잖아요. 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온 삶을 우리의 과거의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는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시내가 흐르게 되면 죽어가던 작물이 살아나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집트에 가면 나일강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은 정말 아주 큰 강이고 매우 긴 강이죠. 이집트를 가보면 대부분이 사막 지역입니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는 곡창지대입니다. 엄청난 양의 곡식이 재배가 되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유럽에 이 곡식을 많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나일강 때문이죠. 나일강이 범람해요. 홍수가 일어나면 나일강이 범람해서 그 주변에 물이 흘러 넘쳐서 결국 그 땅이 옥토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일강 주변에 많은 이 곡식들이 재배되고 곡창지대가 되어서 엄청난 이 곡식들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물은 사람을 살리고, 물은 생명을 살리고, 물은 곡식을 살립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느냐면 3절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나의 영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에게 성령이 임할 때 마치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비겁한 모습을 보였어요. 왜? 그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180도 달라집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을 약속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오늘 이사야 44장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요엘 22장 28절에도 말씀하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은 단순히 그들의 몸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은 바로 내면의 변화, 내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적인 회복이 진정한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교회를 나올 때 믿음 있는 배우자가 같이 갑시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또 요구해서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예배 생활을 해도 부모님이 가라고 하니까
마지못해 갑니다. 벌써 중고등학교만 되면 가기 싫어요. 어머니가 인상 쓰니까 억지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재미있어서 친구가 있어서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복은 그저 가족에 의해서 억지로 따라 나오는 것이 진정한 구원이고 회복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여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마음에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감사해서 나올 때 그것이 진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기억하지 못할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가 내 생활 공간이고 나의 삶의 한 부분이었죠. 주일 아침이 되면 예배 시간 1시간 전부터 교회 갑니다. 왜? 교회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또 신나게 놀 수가 있거든요. 저희 교회 기억을 해보면 이 기화가 있었어요. 기화. 그래서 그 기화를 깨가지고 비석차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이를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부릅니다. 예배 시간 됐다 들어오라고. 그러면 그 신나던 마음이 예배당 안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예배가 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장난치고 놀고 그럽니다. 앞에 사람 막 건드리고 또 돌아다니고 더 어렸을 때는 막 예배당 통로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늘 교회를 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이 문하고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귀에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들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더라고 말이에요. 성령이 임해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신약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로마서 8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8장 14절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6절에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렇게 믿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갈증을 우리는 느낍니다. 내가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늘 갈급함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막막함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누구인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변화가 된다고 말합니까?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랫동안의 포로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부끄러운 일로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강대국 바벨론의 신들과 비교해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초라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절대 자랑스럽게 여겨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들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생깁니까?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구나.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팔에 나는 여호와께 속한 자라고 그들이 기록하기까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내적인 확신이 생겨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 믿음이 없으면 너 교회 다니니? 얼버무리게 되거나 아니 안 다녀 이렇게 부정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를 비난하면 괜히 그냥 나 자신도 부끄럽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은혜를 받으면 나는 예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당신도 예수님을 믿어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는 우리 자녀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족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